오늘 본문 디모데후서에 대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에서부터 디모데에게 그 바울이 주는 권면들이 되게 은혜로운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감정적 은혜로움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렇게 길어 올릴 수 있는 그러한 핵심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3장 1절에 보시면 너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 이 명령법을 썼어요. 그러니까 좀 강조하는 거죠. 너는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우리한테 하는 말이잖아요. 우리도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걸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해석을 좀 해볼게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해석은 좀 다르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 그대로 해석을 하면 어떤 의미냐면은 종말의 때가 가면은 고통하는 날이 올 거다라고 이렇게 예견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시간관을 우리가 조금 영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말세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이때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세가 어느 시기에 오는 종말을 얘기하는 게 본질이 아니고, 이 마지막 날은 뭘까요? 인간의 시간은 끝나고 하나님의 시간이 들어올 수 있는 그 하나의 그 플랫폼 같은, 그러니까 정거장 같은 느낌이 갖고 있는 게 마지막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날은 복음을 본질로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날이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커리큘럼 하실 때 이제 종말에 대한 의미 나눴었잖아요. 그 세상 종말이라고 얘기하는 구름 타고 온다라는 종말이 있다 없다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당장 내일 종말이 와도 그건 우리의 관심사가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진짜 종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시간의 끝을 선포하고 하나님 시간의 시작을 선포하는 그 때가 바로 말세예요. 자, 그러면 말세는 일단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시간이에요. 말세. 그럼 그때 뭐가 나오냐면은 고통하는 때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헬라어 말씀으로 카이로이 그다음에 칼레포이예요. 카이로이 칼레포이.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근데 이거를 잘 들어주시면 좋은 게, 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시간이거든요. 우리의 시간 동안에 뭐가 드러나냐면은 바로 카이로스라고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진리가 드러나는 시간이 나타나요. 그게 카이로스로 표현돼요. 자, 말세는 우리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의 시간에 카이로스인 하나님의 말씀하심의 영적 시간이 드러나요. 근데 어떻게 드러나냐면은 고통하는 날로 드러나요. 고통하는 시간으로. 왜 그러냐면은 카이로스 자체가 고통이 아니라요,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한사코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던 나의 모습이 폭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하는 때라는 거는 이 때가 고통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적인 카이로스가 내 앞에서 드러날 때, 반대로 내가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얼마나 나의 생각으로 왜곡시키고 혼합시키고 오염시켰는지, 그래서 내가 얼마나 이거를 힘들어 했는지, 그거를 드러내는 게 바로 때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드러난 때를 우리 인생으로 폭로시키는 행위가 바로 말세에 고통하는 때다. 그러면 결국요, 이 3장 1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는 거는 복음을 제대로 들은 사람이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나의 자아를 상징한다. 그리고 이거를 보고 고백을 하면 그게 복음이에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 차이를 왜 예민하게 말씀드렸냐 하면은 자꾸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종말의 때가 왔다. 요즘 그런 설교들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세대가 말세다. 말세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드러날 거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할 거다. 이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또 율법적인 행동으로 돌아와요. 왜냐하면 말세에는 돈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는 일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게 넌센스라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바울이 고백을 했잖아요. 교만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칠수록 교만해지는 자신의 뿌리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그 교만해지는 걸로 들어가요. 그리고 절제하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나중에 방죽이 터지듯이 나중에 자기가 참고 있었던 것들이 그냥 우르르 무너져요. 제 개인적 경험은 예전에도 이제 고백한 듯이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너무 이제 성정이 급하고 탐욕이 많다 보니까 그걸 다스리기 위해서 이제
그 교회 하나님하고 이게 약속을 한 거예요. 제 나름대로 서원을 해서 제가 40일 새벽 기도를 드리면 모든 화가 가라앉을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약속을 지켰어요. 제가 40일 동안 하나도 빠지지 않고 주일 아침에도 새벽 예배를 나갔어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40일이 되는 마지막 날 저는 뭔가 해결받은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차를 갖고 주차장에서 나오는 바로 그 직전에 차가 갑자기 쌩 하고 칼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제가 40일 동안 참았던 욕설이 다 터져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때 참 소중한 깨달음을 얻은 게, 이게 내가 해결한 게 아니라 잠시 어디다가 저장을 해뒀던 거구나.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스위치가 터지면 그 욕정, 욕망, 분노, 열정, 화 이런 것들이 그냥 다 쏟아지는 거구나. 회의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인간은 그런 존재구나. 그거를 발견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돌이켜보면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던 건, 새벽 기도를 했던 건 솔직히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그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좋긴 한데 그 40일 동안 새벽 기도를 했던 거는 하나님의 응답과는 상관이 없던 거죠. 그것과 무관하게 주어지는 응답이 말세에 말씀을 들을 때에 진짜 내가 하나님 때를 어떻게 왜곡시키고 있었는가를 발견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2절과 3절, 4절에서 계속 이제 열거가 되는데요. 이건 말씀을 잠깐 좀 풀어드릴게요. 제일 처음 등장하는 것과 제일 마지막 등장하는 걸 이제 이거를 이른바 이제 그 바울이 사용하는 수미상관법이라고 해서 거기 안에 의미를 많이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 나오는 것과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것. 2절하고 4절에서 내가 카이로스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왜곡시켰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향이 바로 2절 처음에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고 나와요. 네. 자, 자기를 사랑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4절에 쾌락을 사랑하는 거라고 나와요. 요 두 가지. 요 두 가지 안에 나머지 의미들, 돈을 사랑, 자랑, 교만, 비방, 선한 걸 좋아하지 않는 게 다 함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요 첫 번째와 마지막,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쾌락을 사랑하는 것. 자, 자기를 사랑하는 거는요, 두 가지를 다 보실 필요가 있어요. 두 가지를 다 본다는 건 뭐냐면, 첫 번째는 세상, 그러니까 곧 아예 하나님 말씀이나 교회를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상태. 그게 첫 번째예요. 그것도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종교적으로나 헌신하지 못하면은 솔직히 율법도 알지 못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거에 대해서 아예 듣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아예 몰랐을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이게 뭐가 율법이고 복음인지를 전혀 구분을 조차 못하잖아요. 그 상태도 좋은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괜히 다녔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교회의 개념이나 예수님 개념이나 성경을 껍데기라도 알지 못하면 이게 왜 우리의 자아를 묻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어떤 게 선악과의 의미인지도 모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자기를 사랑하는 거는 아예 종교에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걸 쫓는 상태.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유아적인 이기주의예요, 이게. 그게 첫 번째고. 그런데 사실은 바울은 더 심각하게 생각한 자기 사랑은요, 자기 부인하고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랬다가 세속을 빠져서 살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게 이제 어떤 이 목표가 생기냐 하면은, 이제는 내가 내 식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제 시작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려면 나의 근본부터 말씀으로 흔들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근본부터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아예 반대적인 입장만 생기는 게 뭐냐? 처음에는 세상을 사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이렇게 가버리거든요. 그런데 그게 율법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라고 얘기하다 보면은 일단 또 주어져야 되는 행동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너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뭐 보여봐. 이런 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증명해봐. 그러니까 예배에 열심히 나온다든지 찬양을 열심히 드린다든지 헌금을 열심히 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에 빠져있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증거를 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예배, 찬양, 헌금 이걸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실 수도 있고 또 우리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컨트롤하고 최선을 다할 필요는 있겠죠. 문제는 그걸 통해서 내가 나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이른바 자기 부인으로 그거를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적이 확실하니까. 이때 적이 뭐냐? 종교 안으로 들어온 사람한테 적은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목사님들이 비판할게요. 설교를 할 때 다 그러죠. 세상 탓을 하죠. 말세입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안 하면 안 됩니다. 천벌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적을 두고 세상에다가 마귀까지 다 씌워 넣는 거예요. 세상 마귀, 무슨 마귀, 음란 마귀 여기다가 그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쫓아내려면 세상을 떠나서 여기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 게 경우가 지나치게 될 때 이단이 나오는 거죠.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신천지 안으로 들어와서 14만 4천 명에 들어오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거에서 우리가 솔직히 한 템포를 넘어섰다면, 세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은 한번 넘어섰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알고 모태신앙이 되셨든 무엇이 되셨든 이제 예수님을 접했어요. 그러면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걸 버려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대상으로 사랑하는 걸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자기 부인도 내려놔야 돼요, 솔직히. 그러니까 내가 내 종교적 수행을 통해서 자기 부인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볼 때 첫 번째는 세상에 완전히 빠져있는 자기 사랑. 근데 이건 어느 정도 여러분들께서 벗어났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바울이 진짜 문제시 삼는 건 이거예요. 그냥 자기의 삶이나 자기를 싫어하는 상태도 자기 사랑이에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걸 자학이라고 하죠. 교회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그냥 종교적인 거에 빠져서 세상을 욕하고 세상에서 벗어났다고 믿고 있는 자기 부인의 신앙생활을 하는 상태도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돌보지 않는 것도 자기를 사랑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바로 이어지는 게 돈을 사랑하는 건데, 이때 돈은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눈에 보이는 화폐를 사랑하는 거를 욕망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때 돈이라는 건 우상이에요. 이 필라스라는 게 은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그게 돈으로 번역이 됐지만 출애굽기에 나오는 금송아지와 은송아지 우상을 상징하거든요. 그 우상은 뭘까? 나를 자기 부인하려고 했을 때 나타나는 종교성인 거예요. 아, 내가 따라가야 될 대상이 누굴까? 하나님을 대상화시키는 것, 하나님을 말씀 안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돈을 사랑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뭐가 엉키냐면, 이게 바울이 지적을 하는 게, 이게 불순종이 아페이데이스, 감사하지 않는 게 아카리스타이. 여기 보시면 요거 있죠. 부모 거역하는 거, 이게 불순종이에요. 그리고 감사하지 않는 거, 그리고 거룩하지 않는 것, 아노소이. 그 다음에 부정한 것, 무정하다라는 단어 아스토로코이. 그 다음에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라는 게 양심이 없다는 뜻인데 아스폰토이예요. 자, 이것들을 제가 열거한 이유가 뭐냐면, 다 앞에 뭐가 붙냐면은 헬라어로 부정접두어가 붙어요. 자, 부정접두어가 붙는다라는 건요,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나는 부모를 거역하고 싶지 않은데 부모를 거역할 수밖에 없는 나를 보는 상태가 이 부정접두어의 기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다라는 얘기는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은 해요. 생각은 하는데 계속해서 그 생각과는 다르게 행동하는 나를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약간 복잡한 게, 이제 뭐가 복잡하냐면은, 아, 부모를 거역하면 안 돼라고 이제 마음을 들었잖아요. 근데 자,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왔을 때 부모를 거역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다른 행동을 하는 걸 부모 거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람의 양심의 기준에서 부모 거역은 저 눈에 보이는 부모님 말씀을 거역하지 말아야지라는 양심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이게 순서가 다른 게요, 내가 하나님을 부모로 인지하고 영적 부모로 인지하고 하나님을 흡수하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말하는 윤리 도덕적인 양심이 컨트롤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아, 하나님이 나한테 부모를 거역하지 말라고 명령을 주셨어, 말씀을 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모를 거역하면 안 돼, 이렇게 해서 부모를 설령 거역하지 않은 것처럼 현상적으로 보여도 그 열매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순서가 틀리니까.
하나님을 이해하는 부모 사랑을 알고 그 다음에 나의 육신의 부모를 보는 것과 하나님이 내 육신의 부모를 섬기라고 명령을 주셨으니까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서 그걸 가지고 제사를 올리는 것과 이게 바로 카인과 아벨의 제사의 완전한 차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말세에는 폐륜도 일어나고 감사도 없어지고 거룩하지 않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 마음의 본질이 어디에 있느냐, 부모를 거역한다라는 본질이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이죠. 여기 무정하다,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이거 다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의지가 약한 상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진리를 느끼고자 하는 것이 취약한 상태가 바로 이러한 상태들이라는 것. 그게 2절에서 4절까지 이어지면서 마지막에 쾌락을 사랑한다. 근데 이것도 쾌락을 사랑한다라고 번역이 되니까 뭔가 세속적인 거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2절 처음에 자기를 사랑하는 것 중에 세상 이기주의가 아니고 하나님을 대상화시켰을 때 나오는 노예적인 이기주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쳐서 막 복종시켜서 하게 되는 그 종교적인 것, 여러분 그 종교적인 게 나중에 어떻게 가냐면요, 4절에 쾌락을 사랑하는 걸로 빠져버려요. 이때 쾌락이 뭐냐 하면은 이 바울이 본 건데요, 바로 자학입니다. 자학. 예. 그러니까 자기를 부정하려고 자꾸 자기의 삶을 막 욕하고 자존감을 낮추고 하나님과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닥달하고 채근하는 게 결국에 안타깝지만 쾌락을 사랑하는 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쾌락을 사랑하는 거는 세상 사랑하는 것은 본질적인 게 아니고 여기서의 쾌락은 사실은 종교에 중독된 상태다. 그러면 종교에 중독이 되면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관심해지죠, 오히려. 그러니까 진짜 종교에 중독될 때 이게 이제 종교 감정인데요. 감정은요 참 신비로운 게 여러 가지 환상을 만들어내요, 솔직히. 그러니까 자꾸 방언을 오래 하다 보면 진짜 머릿속에서 뭐가 보여요. 그리고 진짜 예언도 하세요. 방언 통역하기도 하고요. 저는 그런 게 없습니다, 있습니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사람마다 감성체계나 감수성이 예민한 분도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사라는 것들이 수시로 보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게 쾌락을 사랑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기도했을 때 그게 보이니까 또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이게 어떻게 될까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생명 말씀보다는 나의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자기가 부인해서 만들어낸 우상이 제공해주는 감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고 안타까운 건 그런 것들이 다 말씀하고 걸어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현상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지, 자랑하지 말아야지, 교만하지 말아야지 이러고 자기도 느끼고 그렇게 가르치죠.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결국에는. 왜냐하면 이렇게 자기가 말세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쾌락을 사랑하지 않겠어라고 했을 때에는 세상을 일시적으로 이긴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에는 제가 아까 40일 새벽 기도 말씀드린 것처럼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동경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간혹 보시면 오늘은 비판을 많이 안 할 수가 없는 게, 목사님들이 보면은 더 비상식적인 경우가 많아요. 아니, 목사님이 왜 저렇게 돈 욕심이 많을까? 예. 근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저도 늘 깨어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려고 하는 건데, 문제는 그렇게 설교하고 가르치고 해도 자기 안에 그게 잘 절제되는 사람이 있고 잘 절제가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정말 죄송한 말인데 절제가 잘 된 사람이든 절제가 안 된 사람이든 그 나물에 그 밥이 되는 겁니다, 솔직히. 예. 그러니까 절제가 된 사람은 뭘까요? 눈에 볼 때 교만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선한 걸 좋아하지 않는 것을 넘어선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단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 마음에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너의 마음 안에 음욕을 갖고 있는 것도 간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3장 1절에서 4절 문제를 정리해 보면, 말세는 말씀을 듣는 자에게 나오는 때다. 고통하는 때라는 건 내가 하나님의 카이로스인 때를 얼마나 왜곡시키고 있는지 나의 자아를 보여주는 것이다. 나의 자아가 폭로되는 게 바로 2절과 4절에 자기를 사랑하는 것,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종교적인 자학이 담겨 있다.
종교적인 감정에 휩쓸리는 상태가 결국 쾌락을 사랑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게 되는 악순환이 생기는 것을 바울이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러니 저는 바울의 이 예견이 너무 탁월하다고 생각해요. 2000년이 지났지만 오늘도 안타깝게도 우리 예배, 이 교회의 예배의 대다수가 이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봐야 된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 장 여기 프린터를 보셔서 5절 말씀을 드리면 잠깐 이 5절 말씀 드리고 이 16절 17절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잠깐 쉬었다 가겠는데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라고 돼 있어요. 자, 이것도 약간은 어렵습니다만 설명드리고 싶은 게 이 모르포데 유세비아스 이 부분이 경건의 모양이거든요. 근데 이게 단지 모양이 아니라요. 이 모르포라는 단어인데 이 기본어가 단지 모양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의 형성된 그 효력이라는 뜻이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러니까 엄밀히 보면요. 이거는 경건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다. 그러니까 경건 생활을 말할 수 있어요, 이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경건의 능력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아우테스 에네르네노이 이 부분인데 예. 데 디나민 아우테스 에르네모노이 이 부분인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때 얘기하는 능력은 뭐냐? 이때 능력을 잘 들어주세요. 경건의 모양도 지금 경건 생활이 있어요, 여러분. 경건 생활. 근데 경건의 능력이라는 거는 그 경건 생활이 본질이 아니라 경건이 무슨 뜻인지를 정확히 알려주는 게 경건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아, 그냥 경건이라고 설교는 들었지만 실제로 그거를 실천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라고 진단을 하고 경건은 그냥 와서 예배하고 말로 떠드는 게 아닙니다. 실생활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고 자랑을 그쳐야 되고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라고 가르치는 경우가 허다하죠. 경건의 모양은 있다. 그냥 말은 교만하지 말아야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게 늘어나지 않는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이라는 거는 그 자체가 율법적인 경건 생활을 얘기해요. 그러면 그 율법적인 경건 생활 안에 우리가 수도원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2절과 4절을 현상적으로 지키는 것들이 다 일어나요. 그 능력이.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 안에 잘못 알고 있는 경건의 능력도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수행을 하다 보면 아까도 제가 절제가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죠. 진짜 종신수도원처럼 그냥 휴대폰이니 돈이니 이거 다 팔고 거기 산에 들어가면 이게 되겠죠. 2절과 4절이 어느 정도. 사람을 안 만나니까. 여러분 2절하고 4절을 현상적으로만 보시면 사람 만나면 다 생기는 일들이에요. 사나운 것, 그 다음에 원통한 것. 그러니까 그냥 만약에 사찰처럼 절처럼 진짜 머리를 깎고 들어가면 이게 실천이 될 수도 있겠죠. 그게 여러분 5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경건의 모양 안에 있는 한 범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 안에 능력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경건의 능력이라는 게 뭐냐? 실생활에서 이걸 실천하는 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경건이 뭔가를 알려주고 그걸 들을 수 있는 게 경건의 능력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안타깝지만.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는 너가 돌아서라. 그럼 우리는 뭐에서부터 돌아서야 될까요? 경건 생활로부터 일단은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적인 경건 생활을 하는 것에서는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에서 일단 방점을 찍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부모 공경도 말씀드렸듯이 두 번째로는 진짜 경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거죠. 진짜 경건이 뭘까요? 이게 경건이란 뜻이 유세비오스라서 좋은 두려움이에요. 선한 두려움. 선한 두려움이 뭐죠? 두려움은 원래 선한 게 없잖아요. 근데 이 두려움을 통해서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걸 알려주는 게 바로 경건이에요. 좋은 두려움.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늘 우상을 찾게 만들거든요. 사람이 두렵고 불안하니까 우상을 찾아요. 근데 이 유세비오스 대 좋은 것, 복음이 들어오면 이 두려움이 뭔가를 찾는 두려움으로 넘어가지 말고 그냥 이 두려움 안에서 인간은 진짜 하나님 없는 존재구나를 이 자리에서 고백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완전히 다른 게요. 요거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 우리 맨날 이 기도하죠. 이 고백하죠.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근데 여러분,
진짜 복음이 들어와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를 하나님을 다시 우상으로 찾지 않는 상태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힘들어요, 솔직히. 여호와를 그렇게 고백하는 게.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 없으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반드시 이렇게 또 흘러가게 되죠. 이게 선악과고 율법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진짜를 알려주세요. 저는 쫓아갈게요. 그게 금송아지 우상인 거예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의 고백은 어떤 대상도 하나님으로 찾지 않고 그냥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경건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있을 수 있도록 뭔가를 찾아가게 되는 건 경건의 모양이고요. 경건의 능력은 내가 하나님이 없음을 계속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대상을 찾지 않으면서도 말씀만으로 그걸 고백할 수 있는 게 바로 경건의 능력이고요. 이 경건의 능력이 말씀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바울의 확신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을 찾아서 경건 생활을 유지하려는 것으로부터 모두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세속으로부터 떠나서 교회 안에 숨어 있어라 이것만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교회가 안타깝지만 더 큰 덫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6절과 7절에서는 남의 집에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다. 이 여자도요, 유인하는 자도요,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이걸 이제 죄송한데 유유상종이라고 하죠. 어리석은 여자가 이미 죄송한데 먹잇감으로 집에 들어와 있어. 이 집이 어떤 집이냐? 경건의 모양만 있는 집. 네, 이 집에 어리석은 여자 들어와요. 그러면 어리석은 여자였던 사람이 어느 순간 가르치는 사람이 돼요. 그게 유인하는 자예요. 똑같아요. 제가 그나물의 그 밥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뭐냐? 처음에 나도 어리석은 여자였어요. 죄송한데 이제 네트워크 다단계 사업으로 말하면 내가 하위 레벨이었었어. 근데 어느 순간 자기가 변해서 자기가 상위가 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이 시스템은. 그러니까 유인하는 자나 어리석은 여자나. 그러면 이 판을 벗어나려면 뭐가 될까요? 이 판 자체가, 이 남의 집 자체를 내가 왜 들어가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 대상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걸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더 이상 6절에 말하는 남의 집에 들어갈 이유가 없죠. 그리고 이 집에 들어가면요, 뭘 하냐? 항상 배워요. 7절에. 항상 배웁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초반에 제가 이걸 나눈다라고 설명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저희는 이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기본적인 것들을 위해서 뭐 사주 커리큘럼을 한다든지 헬라어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이런 걸 가르쳐 드리는 건 있겠지만 그거는 수단이고요. 저희는 본질이 배우는 게 아니에요. 몸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죠. 뭐냐?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오해가 동서말씀 교회는 무슨 공부하는 교회다.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런데 이거를 오히려 공부하는 교회로 보고 그리고 경건의 모양의 틀을 가지고 자꾸 실생활에서 뭔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거, 그게 죄송한데 7절에서 말하는 항상 배우는 상태예요. 왜냐하면은 삶에서 계속 일거수일투족도 목사님한테 기도하는 경우가 생기죠. 마치 무속인처럼. 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나쁘다 좋다를 안 해서, 나쁘다 좋다의 문제를 떠나서요, 왜곡이 돼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교회는 뭔가 내 일상생활을 해결해주고 뭔가 가르침을 받아야 될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마음의 안정감을 얻으려고. 근데 그 안정감이 어떻게 되죠? 대상을 찾는 안정감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런 세상에 대한 기대, 삶에 대한 기대를 말씀과 접목시킬 생각을 다 가지를 치고 배우지 않는 상태에서 진짜 말씀이 되어지는 것을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맥락 속에서 3장 16절과 17절이 등장한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거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네, 이것만 좀 설명을 드리고 잠깐 쉬었다 다시 하겠는데요. 자, 모든 성경인데 성경이라는 뜻은 일단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약간 분리를 해야 돼요. 3장 16절에 모든 기록입니다. 파사그라페, 모든 기록. 자, 기록은 뭐냐면요. 자, 이제 약간씩 이제 이게 중요한데, 기록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 저도 이제 뭐 문학을 하고 있지만 사람이 뭔가 감동을 느껴서 쓰는 글, 느낌 이런 것들도 다 기록이에요. 예. 여러분 뭐 조선왕조실록, 역사책,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거 다 기록이에요. 자, 이런 모든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록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 기록을 우리가 성경 정경이라고 표현해서 66권으로 종합되어진 그 기록을 이제 두 번째 기록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기록은 세상과 역사 속에서 수많은 언어들과 감동으로 쓰여지는 것들. 두 번째는 그 중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기록. 이게 두 번째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세 번째 기록이 필요한데, 세 번째 기록은 뭐냐? 이 두 번째 기록을 다 신뢰하지는 않는 거예요. 자,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좀 설명드릴게요. 자, 두 번째 기록이 성경이죠. 성경 66권이잖아요. 그런데 이 기록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으로 듣냐고요, 솔직히. 이게 안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다 해석을 해내잖아요. 그러면 이 기록이 오히려 이전의 1차적 기록보다도 더 못한 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악한 귀신 7하고 똑같은데요. 성경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도록 가장 최선의 방향을 모아준 게 66권인데, 그러니까 이 기록 자체가 완전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기 위해 적합한 도구가 된 거죠. 그런데 그 도구를 하나님의 생각의 관점으로 파쇄하고 분쇄해서 생명을 추출해야 되는데, 그런 생명을 추출 안 할 때에는 이게 1차 기록, 그리스 로마 신화나 불경보다도 더 못한 기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기록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록은, 자, 1차적인 건 세상의 모든 기록이고요. 2차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아주는 성경 66권이 될 수 있겠고요. 3차는 그걸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우리의 인식이 필요해요. 자, 감동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이게 네오프뉴토스인데, 자, 이게 이른바 이제 그 푸뉴마에 하나님의 캡이 씌워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약간 어려운 단어인데, 이게 바울이 제일 심혈을 기울인 저는 단어라고 생각해요. 이게 감동이라는 단어거든요. 하나님의 감동. 이게 뭐냐면 푸뉴마에다가 하나님이 씌워지는 거예요. 푸뉴마에 하나님이 씌워진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이때 푸뉴마는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푸뉴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우리도, 자, 이게 묘한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죠.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차원에서는 있죠. 그게 뭐죠? 푸뉴마예요. 근데 우리 안에는 푸뉴마가 있는데 우리의 혼적인 자아는 이 푸뉴마를 만질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감각할 수도 없어요. 이게 전적 타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푸뉴마가 있어요. 이 푸뉴마. 근데 푸뉴마는 있는데 우리는 푸뉴마에 다가가지도 못하고, 제일 안 좋은 게 푸뉴마 비슷한 것을 따라가죠. 이게 앞에 경건의 모양. 그러니까 푸뉴마 같은 거다. 영적인 것 같아. 이 신령한 것 같아. 이게 난무하고 있죠. 그리고 푸뉴마는 원래 죽어 있고. 자, 모든 기록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고 했을 때는 이 푸뉴마 위에 데오이스, 하나님이라는 캡이 씌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앞에서 3장 1절에서 말하는 우리 생각에 완전한 변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 이 푸뉴마는 죽은 것으로 전혀 못 봤고, 다른 푸뉴마, 비슷한 푸뉴마라고 생각하는 것들로 내가 인생이든 종교든 신앙이든 다 쏟아 부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 다 반복하잖아요. 막 기도하든지 아니면 열심히 사든지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진짜 말씀이 66권이잖아요. 진짜 말씀이. 근데 이 진짜 말씀에서 하나님이 씌워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푸뉴마, 관심이 있는 영역이 어디냐면은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믿는 영역은 1도 없고, 당신이 관심이 있는 영역은 우리가 죽어 있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영역에만 하나님의 말씀은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스토리를 읽을 때 우리 죽어 있는 것들이 뭔가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늘 적용하고 나한테 해당하는 것들로 통해서 교훈을 얻으면서 뭔가 힘을 얻고 사람을 모았거든요. 그게 죽어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 때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뭐 자아가 죽어야 돼, 네가 안 죽어서 그래,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참 말은 맞는데 그냥 이것들, 아까 자기 부인, 자학하는 거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는 뭐냐, 성경 말씀에서 내가 죽어있는 거를 정확하고 철저하게 보여줄 수 있는 관점으로 보는 게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비로소 읽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하고 이제 신앙생활 같이 하신 분들도 느끼시겠지만
6년이 지났든 지금 지났든 사실 결론은 똑같아요. 해석하는 디테일들이 세밀해질 수는 있겠지만 결론은 나의 없음, 하나님 없음, 하나님 죽어 있음, 그걸 보는 거예요. 이 66권이라는 흐름을 통해서. 그런데 그 흐름을 통해서 점점 철저하고 치열하게 나의 죽어 있음을 발견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은 또 출애굽기처럼 사람은 언제 또 자기한테 묶여 있었던 그 금송아지하고 은송아지하고 엮어서 거기서 의미를 찾으려고 발버둥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죽은 걸 본 듯 하다가 여기로 가는 경우는 허다합니다, 진짜. 예. 저도 이제 이 교회가 11년 되지만 계속해서 이건 많아요. 제 인생, 삶에서도 이거는 계속 드러나와요. 마치 두더지 게임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혼자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여기가 다 드러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딱 하나는 붙잡아야 되는 거죠. 뭐냐? 성경 말씀 모든 기록을 통해서는 나의 하나님 없음을 드러내는 스토리로 이게 귀결이 된다. 그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필요성이 있다 보니까 번역 성경의 불충분함을 메우기 위해서 원어를 보는 거고, 원어도 능사가 아닙니다. 만능이 아니죠. 왜냐하면 솔직히 그 언어 썼다라고 했으면은 지금 그리스 사람들이 제일 많이 크리스찬이 있어야 되고 히브리어 쓰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믿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를 안다고만 능사는 아니고 그 다음에 그 뉘앙스를 알아야 되고 그 뉘앙스에서 조합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계속 봐야 돼요. 그게 바로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부연 설명 잠깐 드리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 이게 다 뭘까요? 폭로입니다. 폭로. 하나로 압축하면 나의 하나님 없음의 폭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록은 하나님의 감동, 영적으로 된 것이라면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본다라고 얘기하면은 폭로 이외에는 다른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게 나오면 그게 복음이 아닌 거죠, 솔직히. 그거를 여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디모데후서 3장의 내용이었고요. 잠깐 쉬었다가 디모데후서 4장 또 살펴보겠습니다. 에 대한 이야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전반부 시간에 항상 이제 크리틱한, 그러니까 비판적 지점들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이게 저 사람도 잘못됐다, 틀렸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누구나 다 원리는 똑같고요. 시간대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또 어떤 분은 솔직히 아직은 이제 처음에 어떤 열정, 신앙 그게 또 필요할 때도 있더라고. 저희가 조금은 다 우리가 똑같은 타이밍과 시간대에서 말씀을 보고 느끼는 건 아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그러한 현상과 길목들 속에서 하나님의 진짜 감동이라고 말하는 데오프뉴마토스를 가로막는 것에 대해서는 날카롭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게 날카로워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복음을 깎아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나오는 현상, 율법적인 것들, 그런 것들과 복음이 어떻게 다른지는 보다 더 날카롭게 봐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조금 힘드시더라도 그런 거는 좀 감안해 주시고요. 4장은요 이렇게 됩니다. 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직역을 하면 이런 방식이에요. 그 하나님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앞에서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사람들을 분리하려는 것을 하려 하는 그분을 나는 증거할 수밖에 없다. 문장들이 좀 어려워서. 네. 자, 그 얘기를 제가 지금 직역을 해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요, 일단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지금 바울이 같이 본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아까도 모든 성경이라고 말씀드릴 때 2차 기록이 뭐였냐?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상태.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이해한다는 거는 거짓말입니다, 솔직히. 그건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엘로힘이라고 얘기할 때에도 이거는 저기 모슬렘도 그대로 쓰는 거고요. 알라. 그리고 힌두교에서도 엘, 그리고 졸로아스터교에서도 알품. 그러니까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누구나 다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세상 종교, 심지어 불교에서도 엘이라는 의미는 존재해요. 일본 종교에서 여러분 옛날에 남녀 호랑개교라고 들어보셨지만 그런 종교에서도 엘은 존재해요. 예. 자,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신 실체인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지, 그러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구약에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됐나요? 여호와로 표현이 되죠. 하나님의 여호와, 그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이후에는 예수님이 실체적인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셔서 그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개념을 정확하게 또한 겔라자비를 만들어 주셨죠. 자,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인 거예요. 자, 그리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영적 복음의 차원에서 분리를 하는 거예요. 뭐를 분리하느냐? 이게 살아있는 사람이야, 죽어있는 사람, 이런 분리가 아니라요. 이걸 이른바 이제 객체의 분리라고 해요. 아, 너는 살아있어, 너는 죽었어. 그게 아니라요. 내 안에서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을 분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의 이해에서는 이 내적 흐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는 게 이 사람은 죽었어, 지옥 가, 이 사람은 천국 가, 이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대화를 나누실 때 나는 구원받았고 당신은 구원 못 받았다, 이런 것들은 이제 내려놓으셔야 돼요. 네. 구원의 여부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거는 없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라는 거는 내 안에 죽어있음을 고백하는 건 내 안에 살아있음을 고백하는 것과 똑같다는 원리예요. 그걸 분리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그리고 이것도 중요해요. 분리를 해서 그 다음에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요걸 잘 분리를 이제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자, 이거는 살아있는 거야, 이건 죽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 다시는 죽어있는 거 행동하지 마, 이게 아닌 거예요. 죽은 행실, 살아있는 행실, 이게 아니라요. 복음은 내 안에 죽음도 봐야 되고 내 안에 살아있는 것도 같이 봐야 돼요. 이거는 계속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은 것, 내 안에 하나님 없음은 이게 부정적인 게 아닌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서 날마다 죽는다, 이 얘기가 뭐냐면 자악으로서의 아까 말했던 경건의 모양의 자기 부인이 아니라요, 살아있음을 동시에 받기 때문에 죽어있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유일한 복인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는 얘기는 분리한다는 얘기인데, 이거를 분리해가지고 죽은 자 저리 가, 나 살아있을 거야, 이거 여러분 선악과 욕망이죠. 아시겠지만 죽어있는 거 버리고 살아있는 거 쫓아가려고, 그건 안 됩니다. 죽어있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예,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있는 거를 끝까지 가야 돼요. 언제까지 갈까요? 육신의 옷을 벗어도요, 나중에는 어떻게 가죠? 그거를 다름으로 봐요. 그러니까 육신의, 그건 나중에 조금 더 이건 시간이 길어지니까, 예, 그것은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는 내 안에서 분리하는 과정이고 죽은 자를 없애는 게 아닙니다. 그게 연결되는 게 2절이에요.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누구한테 전파하나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한테 전파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 있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라. 이거는요, 이 때를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처리를 하는 건 좀 곤란하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때가 있든지 얻었든지 말씀을 전해, 그러다 보니까 자꾸 노방전도 같은 게 생기는 건데, 그것도 비판을 해야 돼요. 그렇게 전도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솔직히 그건 의미 없어요. 죄송한 말인데. 그러면 이건 뭐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는 카이로스를 느끼는 것이든 느끼지 못하는 것이든 모두 고백해야 된다. 카이로스는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건 하나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뭐가 고백이 되죠? 일단 내 안에 카이로스 없는 게 고백이 되죠. 그게 여기 못 얻든지로 번역이 되어 있는 지점이에요. 아카리토스, 아카리오스. 예, 그러니까 나는 나의 머리와 나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느껴지는 게 없어. 그게 여러분 솔직히 맞는 거예요. 왜 느껴지는 게 없어야 될까요? 그게 느껴지는 게 뭐죠? 경건의 모양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뭐 말씀을 들었더니 뜨겁대더라, 뭐가 은사가 나왔대더라, 솔직히 그건 의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동서말씀교회 말씀 들어서 뭐가 느껴지시면 안 돼요. 솔직히 그건 의심해 보셔야 돼요. 뭐냐, 때를 못 얻든지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완전히 내가 죽어 있었던 영적인 차원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내 감각이 전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못 얻든지의 영역인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그런데 내가 죽어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이 볼 땐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게 또 유카리토스, 얻든지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시간을 너가 느끼지 못하는 거를 고백하는 거는 동시에 너가 하나님의 시간을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죽고 살아있다라는 것을 함께 느끼는 것을 말씀을 전파하는 걸로 생각을 하라는 거죠. 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3절이 됩니다. 3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라고 되어 있는데 3절의 얘기는 좀 번역이 다시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에스타이 가르카이로스 호테테스 그 휘기안 누세스 디다스칼리아스까지가 한 움직임인데 요거를 직역을 좀 해드리면 바로 잡는 교훈의 때에 시간은 카이로스는 올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를 붙잡지 않을 것이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그러니까 종말의 때가 왔으니까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이 얘기가 아니라요. 바른 교훈이 들어오면 그때 때가 있는 것이니 이렇게 보셔야 돼요. 바른 교훈. 그러면 바른 교훈이 뭐냐 하면은 이게 바로잡은 교훈이라는 건데 바로잡은 교훈은 아까 말씀드렸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살아있는 것 죽은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동시 고백될 수 있는 복음 그게 바른 교훈이에요. 예, 그러니까 바른 교훈은 교훈을 넘어서는 교훈인 거예요. 교훈은 뭔가를 들어서 적용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바른 교훈은 뭐냐 하면 교훈을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교훈을 내려놓는 거예요. 아, 내가 뭔가 교훈을 들었으니까 실천해야지. 그게 아니라 이 바른 교훈 자체는 교훈의 말씀이 되고 몸이 되는 게 바른 교훈이에요. 그게 때예요. 그러면 그 바른 교훈이 때가 되는데 사람은 귀가 어두워져서 이 교훈을 받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닦고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여기 중요한 게 바울이 얘기하죠. 스승을 많이 둬요. 이게 아까 항상 배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쫓아다녀요. 뭔가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 얘기해도 그렇죠. 은사가 많은 분을 쫓아간다든지 아, 난 저기서 뭔가 더 은혜를 얻은 것 같아. 더 갈급해. 이런 것들이 스승을 많이 두게 되는 상태예요.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어보죠. 아, 나는 교회 한 곳만 다녔으니까 괜찮아. 그것도 아니죠. 그 한 스승만 더 많이 둔 거죠. 한 스승을 더 많이 두느냐 여러 스승을 두느냐의 차이고 이 스승을 많이 두게 되는 거는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게 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거 들어주시고 자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좀 중요한 것만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게 어려운 건데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4절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게 왜 어렵냐 하면요. 직역을 해보면 이게 좀 번역이 달라요. 뭐냐 하면은 그들의 귀로 진리를 완전히 돌이킬 것인데 그들은 그런데 신화들로부터는 벗어날 것이다. 자, 이게 뭐냐면요. 자, 귀는 진리에서 돌이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의 말씀에 대해서는 돌이킨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뒤에 문장은요. 한글 번역은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간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따라간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이게 에크트라 페손타이라고 해서 자유롭게 될 거란 뜻이에요. 벗어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볼게요. 그 사람들, 이게 뭐죠? 경건의 모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경건의 모양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진리에서는 멀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허탄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세상 교훈이에요. 세상의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 경건의 모양을 가진 사람들은 행동하죠? 세상으로부터는 벗어나고 세상을 악마화했잖아요. 세상 마귀, 돈 마귀, 뭐 음란 마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막 쫓아내죠.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로는 또 안 가려고 해요. 기복신앙이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나는 기복신앙이라고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안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허탄한 이야기에서도 벗어난 거고요. 진리에서도 벗어난 거예요. 이게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죄송한데. 왜냐하면 죄송한데 차라리 허탄한 이야기에 붙어 있으면 그냥 세상에서 열심히 살겠죠. 그리고 그냥 그 욕망을 추구하다가 잘하면 성공하고 못하면 실패하고 이거예요. 근데 소위 말해서 경건의 모양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나는 진리를 들었어라고는 믿는데 진리는 안 듣고 나는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들었기 때문에 허탄한 이야기, 세상 이야기는 안 들을 거야 라고 하는데 세상 이야기도 안 듣게 되고 바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도 안 듣죠. 허탄한 이야기도 안 듣죠. 이러면 완전히 표류되는 거예요. 이게 안타깝지만 믿음에서 믿음으로 갈 때 진짜 중요한 게 예수님도 사역이 그렇잖아요. 허탄한 이야기에서부터 일단 벗어나긴 하셨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뭐죠? 진리로 쓱 들어와야 돼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세상은 솔직히 그걸 줄 수 없다는 거는 솔직히 아시잖아요. 그럼 그건 벗어났죠. 그럼 어떡하죠? 벗어나면 바로 진리로 들어와야 돼요. 이 체계 안으로 들어와서 숨을 쉬어야 돼요. 죽고 살고를 계속 고백해야 돼요. 근데 그건 없어.
그럼 이거 뭐 어떡하자는 건가요? 이게 바로 악한 일곱 귀신이라는 것에 예수님 비유를 정확히 설명하고 있는 바울의 해석이라는 거죠. 여기도 못 가고 저기도 못 가요. 이게 안타깝지만 교회를 믿는 사람들의 제일 이 아킬레스건이 됩니다. 그래서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자, 이게 좀 어려운 교훈인데 좀 어렵지만 허탄한 이야기를 그냥 허탄한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허탄한 이야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충동을 내려놔야 돼요. 그냥 세상에서 이런 뉴스가 있구나, 나는 이런 직업이 있구나, 나 이렇게 사는구나, 그걸 일단 인정을 해야 돼요. 자꾸 거기서 나는 그리스도이니까 달라야 돼, 여기서 빛과 소금이 돼야 돼, 일단 이런 의도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허탄한 이야기 쪽에서는. 그리고 반대로 이것이 복음이 율법으로 완전히 화하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복음을 치열하게 추출을 해내야 돼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듣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방식을 이제는 생명 차원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죠? 우리가 마지막에 기도할 때 항상 베르의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말씀이 몸이 되는 과정 속에서 허탄한 이야기가 가득 찬 세상, 종교적인 우상이 가득 찬 세상, 이 두 가지 이 논리들이 계속해서 막 뒤엉켜 있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허탄한 이야기로부터도 벗어나고 종교적인 경건의 모양으로부터도 벗어나는 진짜 제3의 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의 길입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면 개신교는 그 말씀의 길을 걷는 종교예요. 캐톨릭이 어떻게 보면 경건의 모양을 대표적으로 했던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건 참 감사한 일인데, 이게 지속이 되려면, 종교개혁이 지속이 되려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진리가 우리 안에서 스며들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4장 17절과 8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거,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솔직함으로 고백하면 되는데, 이게 어떤 고백이냐? 사자의 입. 이 사자가요, 다른 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자인 걸 고백할 때 건짐을 받아요. 자, 사자는 뭐죠? 다니엘을 예를 들어 볼까요? 다니엘이 왜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멀쩡할까? 사자가 다니엘을 알아보고 막 으르렁거렸는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건짐을 받은 게 아니라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자가 다니엘 굴에 들어갔는데 다니엘이 식물로 보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자가 돌 씹어 먹는 경우 없잖아요. 사자가 풀 뜯어 먹는 경우 없죠. 피 냄새를 맡아야지 그걸 먹잖아요. 근데 사자가 다니엘을 보고 이건 나랑 아무 상관이 없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돌 씹어 먹는 사자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사자굴에서 던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죠? 4장 17절에서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 막 악마들과 마귀들이 막 내 적들이 득식을 거려. 근데 하나님이 수호천사처럼 나를 막 기도 열심히 하니까 막 삼겹줄로 이렇게 묶어줬어. 그래서 저 마귀의 이빨들이나 뭐 그런 걸 다 목을 다 꺾어버렸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걸 내려놔야 돼요. 더 이상 내가 사자임을 인정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없고 나는 그냥 안타깝지만 평생 피에 굶주려서 뭐 종교에 굶주리든 돈에 굶주리든 명예에 굶주려서 살아가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을 하게 될 때 나를 이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진짜 하나님이구나. 근데 이 하나님이 정말 내 입장에서는 돌이었구나. 예. 여러분 돌 갖고 뭐예요? 뭐 수석도 아니고 예.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아무 적용할 게 없다라는 것을 철저히 알매도 불구하고 거기에 남아있을 수 있는 생명의 고백, 그게 곧 사자의 입에서 건지심을 받는 구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아주 정교하면서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듣기는 해도 또 돌이야. 복음이 돌이야? 그럼 이거 어떻게 믿어? 이렇게 되는 게 인간의 상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어떤 진리적 예배의 지속성은 제가 왜 권고드리냐 하면은 이걸 계속해서 이걸 노출시켜야 돼요. 폭로시켜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을 계속 폭로해야 돼요. 그냥 폭로가 아니라요. 말씀에 근거를 두고 계속해서 쪼개야 돼요. 안 그러면 버티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인간의 집요한 관성은 진리도 듣기 싫고 근데 또 세상도 듣기 싫어. 이래서 영원히 표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항상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모든 사람들은요. 종교가 없어도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간다라고 얘기를 안 해요. 네. 자기는 돈 이만큼 버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어요. 좋은 이유가.
내 가족 잘 살게 하려고, 내가 그냥 돈만 버는 줄 알아? 명예하려고. 그러니까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 사람은 솔직히 없어요. 자기는 그런 의도는 갖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가보면 이미 허탄한 이야기에 빠져 있고 종교 중독에 빠져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부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통해서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어렵죠. 뭐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예, 그런데 오히려 나중에 정말 편해집니다. 나중에 이렇게 편한 지점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네. 자, 그러면 마무리 기도하고요.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경건의 모양과 그리고 진리를 벗어나고도 세상으로도 가지 못하는 표류하는 인간의 모습, 종교인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의 예견이 탁월함은 모든 기록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무지몽매한 상태에서 그것을 그냥 믿고 따라다니면서 경건의 모양 속에서 경건의 능력을 찾아서 만족하거나 좌절하는 그런 모든 억압들을 말씀으로 파쇄했다는 데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역시 디모데에게, 갓난아기와 같은 그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교회가 유지되고 운영될 수 있을 거라는 걱정과 기대가 한껏 녹여 있음을 고백하고, 우리 역시도, 동서말씀교회 역시도 갓난아기와 같은 디모데의 마음으로 여전히 어렵고 힘든 제3의 길을 걷고 있지만 영적인 생명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의 다림줄 위에 버티고 나아갈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간구합니다. 주님, 그러나 또한 인간은 약합니다. 우리 지체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관계의 어려움, 육체적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들이 시시각각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리 절제한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의 요소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을까 두렵습니다. 주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몸된 교회가 온전히 지속될 수 있도록 이 모든 주변의 상황들을 잠잠케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너무 힘들이지 않게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가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생명을 가진 지체의 당연한 고백이요 간구임을 고백하며, 이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깊이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